예, 아까 다 모이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마이크 잘 들리나요? 금요일 날 녹화가 안 돼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따가 점심 후에 오후 설교를 2개를 할 겁니다.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이 그냥 가셔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복습하시고 싶은 분은 또 남아서 더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3개를 스트레이트로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이쪽엔 들리시고 저 뒤에는 안 들리시네. 우리 볼륨이 똑같죠? 그게 그거네. 그냥 하여간 해보자고요. 그냥. 그냥 해보자고요. 그게 나요? 그 똑같은데? 이게 나요? 이게 나요? 네. 이렇게 웃고 떠들면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왜 믿나요? 천국 가려고요? 그게 맞아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데,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다 먼저 예약이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예약이 돼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안 치운 바가 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내가 생명이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걸 아시나요? 네.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나요? 네.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으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자기는 천국 갈지 안 갈지 확신이 없어요. 몰라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지금 얘기 다 했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열어놓고 그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생명을 외치는데 듣는 사람들은 생명을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헛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 기도합니까? 생명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생명 주러 왔는데 생명 달라고는 기도 안 하고 전부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 같은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통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속아서 살아왔어요. 그 열통 터져요? 안 터져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잘 안 터지는 거예요. 열통 터지면 정말 환장하는 거죠. 이런 말 할 때마다 분통이 터져서 막,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저 목사 설교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열통 터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귀에 말씀처럼 정말 값이 있게 생명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여타 목사하고 똑같은 그냥 교훈처럼 들린다면 공연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어제 그리고 이따 오후에 세 개의 설교를 이 창세기에서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를 세 편의 설교로 줄여서 축약을 해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미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어요. 이 세계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창조에서 심판까지 76개 동영상 다 들은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준비할 때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이게 어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희열과 감동과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런 기쁨만 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이걸 한국 가서 전하면 듣는 분들이 정말 잘 들으면 정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도 새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눈과 귀가 열려서 성경을 스스로 보고 읽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과 기대와 어떤 기쁨이 넘쳐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5,000명인데요. 근데 뭐 다 듣지는 않죠. 듣는다고 구독 신청을 해놓고 안 듣는 사람이 한 절반은 돼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같이 열성분자인 사람은 사실 몇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나마 열심히 듣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100% 이해하고 믿는지가 이제 내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래서 참 이 마음이 어떤 때는 그래요. 좀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뭔가 확실치 않으면 불안해요. 믿었는지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제 댓글을 보면 설교 하나에 본 사람은 3,000명인데 댓글은 10개 달려요. 물론 이제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설교가 보통 다른 설교하고 많이 다르니까 이 들은 사람이 뭔가 다른 걸 알았으면 그리고 또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으면 뭐라고 한마디쯤 하겠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역시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이제 예수님을 40년 이상 믿었다고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50년, 그럼 이제 30년, 20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다 믿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어요. 요즘에 그런 목사님들 되게 많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르면 그 생명이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평생 동안 믿으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가 왜 예수님께 모른다라는 말을 듣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런 말을 성경에 써놔서 그걸 읽어보면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알까 모를까를 걱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그거 걱정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게 걱정이 되니까 말씀을 찾은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 모른다, 너 정말 모른다 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그 다음엔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지 않아요? 참 물론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나를 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근데 마음은 좀 이게 우리가 있어요. 가르쳐 주고 싶고 전하고 싶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네, 포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참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제 했던 얘기 가운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은 몇 가지 없어요. 다 했어요. 단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와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건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에베소서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는 그 얘기 두 가지만 처음 하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아는데 그걸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이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안 되고 전부 뭐가 되냐면 사람의 교훈이 되고, 그리고 다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읽고 그걸 아무리 배워도 천국 가는 길은 요원한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못 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천국 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은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쳐놓은 바운더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내가 가는 게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들 설교 많이 들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많은 그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목사들이 시켜요. 주여 주여 해보라. 그 주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들 다 이제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고는 뭐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신들은 이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왜 듣는 것처럼 표정이 없어요? 자, 이제 이제까지 모두 들었던 거에 두 개를 더 얹어서 제가 이렇게 다 오늘 세 가지, 이게 세 번의 설교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꿰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관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어제 한 번 듣고 오늘 그것도 이제 못 들은 사람은 오늘 와서 하루 듣고 또 저녁도 안 듣고 하나만 오늘 것만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렇게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세 개를 다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못 들으면 유튜브에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꼭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걸 이해를 하니까 성경이 딱 이렇게 관통이 된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거기 현장에서 들을 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제 제가 어저께 또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드리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게 어디 이집트 고대 문서나 아니면 그 인도의 어떤 그 우상들의 신전에서 꺼내온 어떤 고대 문서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나그네니 우고하는 자니 다 성경에 있는 얘기 한 거예요. 뭐 따로 한다라는 게 해외로 이주했다라는 말을 성경에 없는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얘기한 것이지 어떤 고대 문서에서 알 수 없는 희귀 문서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사람들이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없고 또 누구도 그거를 풀어내는 사람이 없고 또 그걸 들은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질문은 정말 여러분들은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에요? 아니요. 그럼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참 쉽죠? 근데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면 참 답변이 어려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다 써놓으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 어떤 분인지 참 정확한 답을 얘기하셨어요. 사단은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한번 제가 프린트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2장 9절인데요. 프린트 강해 관련 선고 3번인데요. 본문 밑에 그래서 강해 관련 선고 1, 2, 3번 있어요. 그래서 3번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 누구냐 하면 옛 뱀이고 큰 용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남자들이 여자한테 어떻게 호감을 보여서 이게 데이트나 한번 할까 하고 이렇게 꿰이는 그런 꿰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 즉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 사단이 속이는 것은 어떤 사람을 특정 대상으로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 사단이 찾아와서 싹 꼬셔가지고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가 꾀임을 받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은 하와 하나가 꾀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했을 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와는 범죄한 모든 자들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꼬였다라는 말은 하와를 속였다라는 말은 천하를 속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천하 온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꿰는다,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말은 진실을 가져와서 속일까요? 아니면 거짓을 가져와서 속일까요? 그럼 사단이 세상을 속이는 것은 다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답은 참 잘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상에 진리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전혀 없어요? 정말요?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이 조금 시원찮아졌어요. 예.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말씀. 예, 말씀이 누구예요? 예.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에 오셔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갈 자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몸은 여기 와 계시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도 예수가 아니면 그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을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지는 못하더라도 진리 비슷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얼굴에는 막 쌍소리 안 할 것 같이 생겼죠?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꼭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단이 주장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단이 이 세상에도 알려주는 참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건 개수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진리는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세상에 사단이 주는 모든 것이 뭐냐면 세상 학문, 신학, 과학, 진화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모든 학문이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인간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 대답 정말 잘하셨어요. 분명히 얘기해서 생명이라고.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천문학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철학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과학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천문학이, 세상 학문이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학교, 대학교의 그 문 앞에 보면 진리의 전당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거는 소리인 거예요. 무슨.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그거 이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세상이 알려주는, 세상이 깨닫게 하는 모든 지식은 다 속임수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죠? 없어요?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꼭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사단은 이렇게 처음서부터 창세 때부터 속인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모든 걸 속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가리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이 온 이후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이나 또는 무슨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진리를 알아요. 그 이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귀 새끼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은 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나. 너희는 다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두고 너희는 다 마귀 새끼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뱀들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다 씌워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된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세상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강해 관련 선구 1번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사단이 처음부터 속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몰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물론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 분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리게 해주신 알게 하시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 하나님이 그걸 이어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다 몰라요. 다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꾀였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단의 손아귀에 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이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알아먹지 못하라고 이건 무슨 20개나 무슨 수수께끼 하려고 이것을 숨겨서 읽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적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깨닫기를 원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바꿔서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다 사단의 포로가 된 자들이. 자, 이제 선언이 너무 길어서 이 약속된 시간대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양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염소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염소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양이다. 근데 양이라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양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말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제 양이 누군지 좀 이따가, 이따 오후까지 할 거니까 나는 양인지 아닌지 염소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좀 아시기를 바라요. 이 양이나 염소는 다 똑같이 그냥 양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양이 그냥 양과 염소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작은 짐승의 그 염소과에 속하는 그 짐승의 새끼를 다 그냥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뭐 암양, 수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플락이라고 해서 다 양들의 그 염소과에 속한 새끼들을 한 목에 불렀어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첫 새끼 양, 그것도 그냥 양과 염소의 새끼를 통틀어서 부르는 그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다 양이에요. 이 염소는 나중에 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양인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누가 양일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써 있죠? 프린트에 써 있죠? 근데 프린트 안 봤는데 그렇게 알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다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 또 다른 우리에 들어있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내가 일을 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따로 별도로 이거는 양이고 이건 염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다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시편 95편 7절인데요. 5번이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또 시편 100편 3절인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있어요. 우리 7번에 가보면 예레미야 50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또 이 8번인데요. 에스겔서 34장 15절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9번이에요. 에스겔서 34장 31절인데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이스라엘이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 우리말로는 사람인데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에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양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오는 인생들은 다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가릴 것 없이 천하 만민이 다 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느리인데요.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론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집중력이 다 흐트러져서 내가 말을 너무 산발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인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을 천하 만민을 양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 양들의 책임이 양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서 너희가 다 죽어야 된다라고 너희는 죽어라라고 하지 않는 거요,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세상 목사들은 양이 뭐라 그래요? 양을 어떻게 말해요? 순종적이고 착하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데요. 그럼 이제 거기서 목자는 누구죠? 근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왜 목사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목자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나를 목자라고 하니까 저건 순사입이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아니고 목사도 아닌 게 왜 말이 많냐? 목자라고 한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양떼들이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니까. 근데 양들이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말을 듣고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시키면 다 열심히 잘하고 잘해야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잠깐 왔다 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관심 별로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근데 뭘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잘 몰라요? 염소라고 하잖아요. 이게 염소 같은 신자가 되지 말고 양 같은 신자가 되라. 그걸 누가 얘기한다고요?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이나 염소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양이라고 부르는 그 양의 작은 새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양.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양이라고 하는지 그 양의 습성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양의 습성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들었어요? 그게 들었으면 그냥 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뭘 들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읽지 마시고 예. 양은 눈이 되게 나빠요. 그건 근시안이에요. 그래서 얼마큼 떨어져 있으면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 뭐가 휙 지나가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먹는 들개들이 있다는데 이 들개들이 그걸 잘해요. 양 앞에서 훌쩍훌쩍 가요. 그러면 이 양이 그걸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골짜기 같은 데 가면 양은 둔해요. 되게 그리고 살이 찌고 뚱뚱하고 이게 넘어지면 혼자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골짜기로 끌고 가서 빠뜨려요. 그리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 양은 미혹이 정말 잘 돼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양이 좋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이게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귀가 좋아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한번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음성을 잊어먹질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동들하고 같이 시험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 목자 음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는 거 우리 알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교회 나간다고 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진리로구나 들려지면 그게 양이에요. 자, 이제 양은 게으르고 또 이게 풀을 뜯어먹잖아요.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양이 지나간 자리는 다음에 풀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염소를 기르는데 염소는 풀만 뜯어먹고 빨리 움직여요. 뿌리를 안 패먹어요. 그러니까 양하고 같이 기르면 양들은 이 염소가 가는 대로 얼른 먹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뿌리가 남아요. 그 다음에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양을 기르는데 염소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제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제 양은 또 그렇게 잘 먹어서 움직이고 운동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그래서 살이 쪄요. 그리고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일으켜줘야 돼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염소는 달라요. 목자가 없어도 자기 혼자 잘 돌아다니고 또 호기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잘 다녀요. 눈도 좋아서 미혹도 안 돼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는 건 다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양 같아서 이제 프린트 6번인데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참 짧은 한 절인데요. 여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속에 느껴진다면 이 말을 읽을 때에 정말 눈물이 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따 억지로 울지 마세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양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 곧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라는 말은 잘못 행했다라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자기가 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른 그래서 미혹이 돼가지고 속아 넘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릇 행했다라는 거예요. 염소처럼 자기가 보고 그걸 간 게 아니고 양은 잘못 보고 미혹이 돼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요.
어제 공부하신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 다음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나요? 예?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양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각기라는 말은 각자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시라는 말인데 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혹시 아는 분? 이시. 네, 남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이시가 처음 쓰여진 성경이 어디예요?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제 얘기했을 텐데. 이시라는 말,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드는 남자와 여자는 이시와 또 여자는 뭐죠? 여자는 잊어먹었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거기는 수컷과 암컷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23절, 22절, 23절, 24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시고 나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담이 남자가 돼요. 그게 이슈예요. 거기서 처음 쓰여지는 단어가 남자 이슈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럼 이슈, 남자,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은 남자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남자가 누구예요? 예? 남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예수님이요? 아담이요? 근데 얘기를 하셔놓고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셔. 남자도 아담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하면 또 동영상 본 사람들이 욕을 나한테 하겠죠. 너는 그럼 세상이 아니냐 뭐 이따구로 얘기를 하면 좀 할 말이 없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게 뭐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이라도 했죠? 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걸 어디에서만 찾느냐 하면 로마서에서만 찾아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 된 것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왜 죄인 됐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온 세상 사람이 죄인이 돼요? 네? 네.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아.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고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후손들이 다 죄를 어떻게 했대요? 전가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다 유전되었다라는 뜻으로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은 영들이 산다. 즉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죄인 된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죠? 아, 그건 대답을 확실히 하시네. 확실히 그렇게 배웠어요? 자, 이제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세상에 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 말이 뭐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아담이 얘기하여 너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묻는 거는 그 창세기 2장 23절에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에게서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해야 어제 제가 말씀을 강해 때에는 드렸죠. 강해 때도 드렸는데 독초하는 것과 돕는 배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에게서 즉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하나예요. 본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 하나라는 말은 남자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였으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한 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그거 다 알았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기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알았었죠? 아담에게서부터 창조되었으니까 본래 하나였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요. 에베소 5장 30절이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근데 이 지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체가 되었다 그래요.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지체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본래 지체였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사도 바울이 쪼다거나 또는 머리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무슨 지능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큰 비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듣고 보니까 이것만큼 큰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여자를 구해오라는 게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를 즉 세상에 온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비밀이 아니라 본래 하나였었다라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죠. 독초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독초하게 혼자 있으니까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해요. 돕는 배필인데 그 돕는 배필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누라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처라는 말은 분리된 한쪽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돕는 배필은 뭐냐면 그 분리된 한쪽에 다른 상대, 사과를 반 쪼개면 한쪽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한쪽이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그럼 아담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아담은 세상에 왜 왔는지 그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구절을 들어서 제가 설명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셨었는지 모르지만 왜 어떻게 그렇게 표상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이제 아담 안에서 범죄한 다른 모든 영들을 아담이 제가 그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아담이 왜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나? 왜 먹었나? 그거 설교했어요. 천지창조에 분명히 나와요. 아담이 왜 먹었어요? 아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주니까 델름 받아 먹었다. 그래서 아담도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정말
똥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은 당신의 남편들이 내가 죽을 죄를 졌을 때 남편이 나하고 이혼해서 자기 혼자 잘 살기를 바라요? 물론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아담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은 자기의 아내가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래서 주는 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아담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을 따라서 같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아담을 따라서 오는데 아담이 오고 다른 돕는 배필이, 즉 범죄한 영들이 따로 오면 한 지체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요 지체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 성경을 백날 들여다봐도 모르는, 그러니까 6,00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책임을 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를 자기가 먹고 그게 책임을 지고 다 내가 데리고 갔다가 내가 데리고 올게요. 이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에요. 근데 각기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각기가 무슨, 예,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이씨는 뭐라 그랬죠? 그럼 이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면 각기를 남자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남자의 길로 갔거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자,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남자의 길, 즉 아담의 길로 갔거늘, 이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 우리 길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길에 있을 때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 예, 거기서 길은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인생길이에요. 이게 남자의 길, 그것은 곧 뭐냐면 사람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양 같아서 미혹이 되어서 남자의 길, 즉 아담이 책임을 지고 아담 안에서 너희가 사람의 길로 갔다는 게, 즉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아담을 쫓아서 아담이 책임져 주니까 아담과 같이 세상에 왔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에요. 양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따로 간 게 아니라 아담을 따라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 따라왔으니까 다시 아담 따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떠나온 자들이 사단에게 미혹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을 마련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가서 해보라고. 그게 남자의 길, 즉 아담의 길, 인생길로 갔다는 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는 미혹이 돼서 그렇게 가니까 아담을 통해서 너희를 보내주고 내가 아담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데려올게 라고 하고 보내주시는 게 지금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너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니네가 그렇게 갔지만 내가 아담을 통해서 보내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다시 다 불러주겠다라는 약속을 처음부터 세우시고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요한복음 10장 7절인데요.
맨날 프린트를 해놓고 프린트해서 성경 말씀을 못 찾아. 뒷장에 보면 19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양의 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네? 예수님 따라 돌아가야 돼. 좀 잘 설명해봐요.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내 귀에 잘 안 들려. 크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양의 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공연히 내가 예수님 양들의 무리들이 있는 울타리의 문이다, 내가 그 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올 때 다 나를 통해서 왔고 너희가 다시 아버지께로 갈 때 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프린트를 했나 보니 요한복음 10장 3절인데요. (22번인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그거 아닌데 이게 이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게 이제 문지기가 누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지기가 예수님인 것 같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을 보내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문지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들을 보내주니까 문지기가 양의 문을 열고 양들이 다 나가게 하고 예수님은 그 양들의 무리를 불러서 따라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을 데리고 왔으니까 양들을 이제 이 예수님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디도 한 사람이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딱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하니까 몰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데려왔으니까 다 자기가 이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공연히 그냥 세상 죄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내 양들이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들은 다 내 양이고 나는 이 양들을 위하여 내가 선한 목자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 지르고 요새는 참 소리 안 지르다가 여기 와서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딱 3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3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밑도 끝도 없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 놀이 하려고 아니면 스무고개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조건 자기가 데려온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못 찾고 그냥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비는 것처럼 하나님께 빌어서 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보좌를 흔들어서 네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라고 말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려고, 예수님 그거 하려고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야,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한 것,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이 설명이 잘 됐나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는데, 물론 동영상이 없어서 참 이따가 다시 해야 되지만, 이거 어제 거가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거가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양들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에 들지 않은, 이게 우리에 들지 않은 말이, 여러분들 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 가운데 택하여진 양들을 둔 데가 우리 아니에요. 그 택하지 못한 양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버린 더러운, 정말 멸망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각기 저희가 다 양 같아서 미혹이 돼가지고 남자의 길, 즉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갔으나 이 아담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지 뭐가 생명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셨으니까, 그게 아담 안에서 왔다라는 말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또 로마서 5장 14절과 뭐 여기를 다 얘기를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반을 했는데, 하여튼 이 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양은 자기를 위해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먹어요. 먹는 거 할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못 먹어요. 먹여줘야 먹어요. 그러니까 먹이가 있는 대로 끌고 다니는 게 그게 목자예요. 양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는 양이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마 본 적이 없죠? 이게 내가 양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양이 되기를 힘쓰면 그 사람은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양은 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양이 뭔 양이 되려고 했어. 양은 그냥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양인 걸 알면 누가 와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은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양은 그냥 목자가 와서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은 정말 자기가 이런 처지에 있다라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몰라야 돼요. 한 가지 양이 기다리고 양이 소원하는 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만을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라. 네, 하지 마라. 이게 들리면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양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요. 이게 오후에는 이제 양과 염소를 얘기를 할 텐데요. 양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애쓰지 않아요. 목자가 와서 해주기를 기다리고 목자가 오면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고 예수님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지 않은 모든 목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꾼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니디가 오고 늑대가 오고 위험에 처해지면 양들을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의 뭐예요? 목자요, 구원자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육신을 아낌없이 들이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다 왔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다 아버지께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꼭 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그저 양인 것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 본래의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버리고 온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다시 되돌려받게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되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그 예약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미 확약된 것임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